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찬양하고 높입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천국 백성입니다. 좋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승리합시다. 좋습니다. 원숭이 두 마리가 사과 하나를 가지고 서로 먹겠다가 싸우고 있어요. 옆으로 지나가던 여우가 그 모습을 보고 걱정하지 마라, 내가 정확하게 반으로 쪼개줄게 하면서 반으로 잘랐는데 한쪽이 커요. 그쪽을 보면서 이쪽이 더 크네 하고서 한 입을 먹었어요. 먹으면 반대쪽이 더 커요. 반대쪽이 더 크니까 이쪽이 더 크네 하고 이번에 이쪽을 먹었어요. 이쪽 먹고 저쪽 먹고 저쪽 먹고 여우가 다 먹어버렸어요. 원숭이들은 그 두 마리는 한 입을 양보만 했으면 사과 반쪽이라도 먹을 수 있는데 그 한 입을 양보하지 못해가지고 사과를 여우에게 뺏겼어요. 원숭이 두 마리는 자기가 가진 것에 감사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자기가 가진 것을 놓쳤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가진 많은 것들이 있는데 그것을 감사하지 못하면 그것을 빼앗깁니다. 그것은 인생의 진리예요. 감사하지 못하면 빼앗긴다는 거예요. 우리가 조금만 양보하면 우리가 많은 것을 가졌다는 걸 알고 감사할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붙잡고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13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성전에 가셨어요. 근데 성전 안에 양 팔고 소 팔고 비둘기 파는 사람이 있는데 예수님이 그들을 내쫓았어요. 그리고 환전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들을 내쫓았어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내 아버지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라고 얘기해요. 이것을 예수님이 성전을 청사했다 해서 성전 정화 이야기라 그래요. 그런데 다른 복음서에서는 어떻게 나냐?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는 예수님이 십자가 지기 전에, 그러니까 세 번째 유월절에 이 성전 청소한 것이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이 십자가 지기 전 세 번째 유월절이 아니라 첫 번째 유월절, 그러니까 공생애 하고 첫 번째 유월절에 올라갔을 때 성전을 청소한 것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 예수님이 두 번 성전을 청소했구나. 첫 번째 올라갔을 때 성전 청소하고, 그리고 또 3년이 지나서 십자가 지기 전에 또 성전 유월절에 성전 올라가서 그때 성전을 청소했구나 라고 생각하면 돼요. 왜냐하면 첫 번째 성전 청소한 것과 세 번째 청소한 것에 좀 다른 점이 있는데, 첫 번째 성전을 청소할 때는 예수님이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었어. 그리고 그것으로 소와 양을 쫓아냈어요. 근데 세 번째는 노끈을 만들었다는 것은 없어요. 그리고 첫 번째는 성전을 청소하면서 성전으로 내 아버지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세 번째는 그 얘기를 하지 않고 내 아버지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첫 번째도 성전 청소했고 3년 후에도 성전 청소했구나라고 생각하면 돼요. 근데 몇 번 청소를 했냐,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성전을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했느냐는 얘기예요. 성전을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오늘 말씀해 보면 내 아버지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그랬어요. 성전이 장사하는 곳이 됐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성전이 어떻게 해서 장사하는 곳이 되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성전에 가서 예배 드릴 때는 소나 양을 가지고 가서 예배를 드리게 돼 있거든요. 빈손으로 못 와요. 여러분이 지금 빈손으로 온 건 이건 교회 시대이기 때문에 그래요. 성전 시대 때는 반드시 소와 양을 가지고 성전에 가야 돼요. 그래서 이제 집에서 소와 양을 가지고 이제 가요. 이제 가다가 도중에 이 양이 다리가 분질러졌어. 아니면 가시에 긁혔어. 그럼 흠이 있잖아요. 흠이 있는 거는 하나님께 드리질 못해. 그럼 다시 또 집에 가서 새 양을 갖고 와야 되잖아요. 그냥 번거롭단 말이야.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 집에 갈 때 소와 양, 비둘기를 갖고 가지 않고 그냥 돈을 갖고 와요. 돈으로 갖고 가서 성전 근처에서
제사장이 이건 흠이 없는 양이다, 흠이 없는 소다고 합격 판정을 받은 소나 양이나 비둘기 이걸 사요. 합격 판정을 받았으니까 흠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이렇게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합격 판정을 받은 소나 양과 비둘기가 가격이 비쌀까요? 저렴할까요? 비싸요. 합격 판정을 받았다고 하면서 이 바리새인들이 폭리를 취한 거예요. 시중에 있는 양과 소보다 더 비싸게 폭리를 취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돈이 어디로 가요? 종교 지도자들 손에 바리새인이나 대제사장 주머니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성전에 가면 이제 헌금을 하잖아요. 헌금을 하는데 성전에서 쓰는 화폐는 또 다른 화폐야. 왜냐하면 그 당시에 통용됐던 로마 화폐는 이건 세상에서 시장에서 통용되는 거라 이런 돈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헌물을 할 수 없다. 이거는 더러운 거야 라고 하면서 그 돈을 성전 화폐로 환전을 해야 돼요. 환전할 때는 뭐가 생겨요? 환전 수수료가 생겨요. 이게 1대1로 환전 안 해준다면 1대1로 환전하면 남는 게 없잖아요. 남는 게. 그러니까 1대1.5 뭐 이렇게 1대1.2 이렇게 해서 환전한단 말이에요. 근데 환전 수수료가 생기는데 그것을 어떻게 해요? 높게 매겨요. 높게 매기면 이게 폭리가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일반 백성들은 그거를 딴 데서 바꿀 수가 없으니까 그냥 울며 겨자 먹기로 그 비싼 가격의 양을 사든지 비싼 가격의 돈을 성전 화폐로 바꿔서 성전세를 내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뭐요? 가난한 사람들은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어요, 없어요? 양을 사고 싶은데, 비둘기를 사고 싶은데 이게 가난하면 재물을 살 수가 없어요. 또 하나님께 헌금하고 싶은데도 불구하고 환전 수수료가 있으니까 손해를 보면서 드리게 된단 말이에요.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이 화가 나가지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가지고 소 파는 사람을 내보내고 양 파는 사람을 내보내고 그 비둘기 파는 사람을 내보내고 그러면서 내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네가 장사하고 있구나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이 사람들이 소 팔고 양 팔고 비둘기 파는 장소가 어떤 곳이냐면 성전에 보면 지성소, 성소 뜰이 있어요. 뜰 중에서도 이방인의 뜰이 있어. 이방인이 와가지고 예배 드리는 곳인데 그곳에서 소 팔고 양 팔고 했어요. 그러면 이방인들이 예배 드리는 걸 이들이 좋아했다는 거예요? 안 좋아했다는 거예요? 안 좋아했다는 거예요. 이방인들은 아예 예배 드리지 못하게끔 유대인이 모이는 것, 이방인이 모이는 것을 이제 거기서 장사했으니까 이방인이 예배 드리는 것에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는 그때까지만 해도 이방인이 안 왔지만 하나님은 영혼 구원에 관심이 있는데 거기에는 관심이 없는 거야. 이들은 뭐에 관심이 있어? 돈 버는 데 관심이 있어. 폭리를 취하는 데 관심이 있어. 그것이 예수님이 화가 나가지고 한 영혼이 구원받는 게 귀한데 그거에 관심 없구나. 이거는 성전이 아니야 하면서 뭐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 아주 중요한 비밀이 있어요. 예수님이 노끈으로 채찍 맞아서 분을 내지만 예수님이 절대 분내지 않은 게 있어요. 절대한 게 있어. 그게 뭐냐면 노끈으로 소와 양은 때려도 사람은 때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청소를 하지만 절대 비둘기 파는 사람을 내쫓았지만 그 비둘기를 문을 열어서 날려보내지를 않았어요. 성경을 보면 비둘기를 날려보냈다. 그렇게 하잖아요. 그 사람의 재산상의 손해를 입히지 않았어요. 상을 얻고 돈 파는 사람들의 상은 엎었어요. 예수님이 분노했어요. 그러나 돈 파는 사람은 때리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돈이 떨어지면 주스면 되니까 그들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입히지 않았어요. 비둘기를 날려보내면 못 잡잖아요. 그렇게 하잖아요. 비둘기 파는 사람은 그냥 내보냈어요. 저와 여러분이 화가 날 때도 있고 답답할 때도 있어요. 그때 반드시 절제. 분노 속에는 반드시 절제가 있어야 돼. 절제. 그 절제가 뭐예요? 절대 사람은 때리면 안 되는 거예요. 자녀라도 때리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은 비난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죄는 지적하셔도 사람은 미워하지 않았어요.
사람이 잘못한 게 아니라 사람의 행위를 잘 지적한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과 그 사람의 행위를 분리시켰어요. 행위가 잘못한 거, 소 팔고 약 팔고 하는 건 그거는 잘못했어. 그거는 지적해도 그 사람에 대해서 채찍질은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혈기내고 답답할 때 있어요. 그때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절대 그것 갖고 사람을 정죄하거나 판단하거나 비판하면 안 돼. 그 사람의 행위는 평가할 수 있어. 잘했다 잘못했다 할 수 있어. 근데 그 사람 때문에 이 썩을 놈, 망할 놈 그럴 필요는 없어요. 이게 차이. 예수님과 우리의 분의 차이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꼭 다 외워야 될 말씀이 있어요. 시편 37편 8절 한번 보여주세요. 성경에는 분노하지 말라. 이런 절제할 힘이 없으면, 예수님처럼 분노하지만 절제할 힘이 없으면 아예 분노를 내지 마. 분노는 악을 만들 뿐이야 라고 얘기해요. 이 말씀이 난 너무 좋아요.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분노가 있으면 불평해요. 근데 그게 악을 만들 뿐이다. 분노가 있는데 왜 악을 만들어요? 우리의 분노는 그게 꼭 사람한테 간다는 거예요. 행위로 끝나지 않고 사람한테 가고 사람의 인격,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 사람이 싫어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행위가 아니라 그 사람 전체를 싫어한다는 거예요. 저 사람은 나의 원수야. 저 사람은 나의 아픔이야. 사람한테 간다는 거예요. 사람. 그것은 뭐만 만들 뿐이에요? 악을 만들 뿐이니라. 악을 만들 뿐. 저와 여러분이 분노 속에도 절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예수님은 성전이 어떤 성전이 되어야 돼요? 기도하는 집이 되라. 예수님이 성전은 기도하는 곳이 되어야 한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이 두 번째 성전 청소할 때는 성전 청소하고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라고 얘기해요. 주님은 성전이 기도하는 곳이 되기를 원합니다. 왜 기도하는 곳이 되기를 원할까요? 여기는 놀라운 비밀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기도해야 예수님을 만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셨으면 살아계신단 말이에요. 살아계시면 만나야 돼요? 안 만나야 돼요? 만나야지요. 우리도 예수님을 만나는 게 좋지만 예수님도 우리가 만나기를 원해요. 근데 그분을 만나려면 반드시 기도를 통해서 만나요. 우리가 성경을 읽어요. 성경을 읽다 보면 성경에는 하나님이 계시대요.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하나님이 계시면 이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안 만나야 돼요? 만나야지요. 만나지 않으면 공부하는 거예요. 공부. 늘 지식만 있어. 근데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만나려면 기도해야 돼요. 기도로만. 저와 여러분 예수님 믿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그래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 그래요. 그럼 만나야 되잖아요. 만나야지 사랑하는지 미워하는지를 알잖아요. 그 만나는 길이 뭐예요? 그게 기도예요. 기도해야 성령 세례. 그 만나는 그 타이밍을 성령 세례라 그래요. 만날 때 네가 나를 만났다는 증표로 주는 게 방언의 은사예요. 내 언어가 아니라 성령의 언어를 주면서 내가 그분을 한번 만났구나 하는 그 자격증을 주고 확인증을 주는 게 방언의 은사예요. 저와 여러분 중에 방언의 은사를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분은 예수님을 만난 분이에요. 그리고 분명히 방언의 은사 터질 때 예수님을 만날 때 느끼는 감정이 내가 죄인이라는 게 느껴져요. 내가 죄인이구나라고 깨달아져요. 설령 방언의 은사 아닐지라도 내가 죄인이라고 깨달아지면 예수님을 만난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 전에 교양 있는 분이 있었어요. 점잖은 분. 기도할 때도 소리 안 내고 그냥 조용히 묵상하고 기도하는 분이 있어요. 그분이 어느 날 시간을 작정하고 계속 기도했어. 계속 기도하다가 성령 세례를 받은 거예요. 갑자기 그 점잖은 분이 눈에서 눈물이 나오고 입에서 다른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 묵상으로 기도하는 분이 입에 소리를 내는 거예요. 소리를. 자기도 자기 자신의 그 변화에 놀래가지고 그걸 딸한테 얘기했어요. 엄마는 원래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아닌데 이런 은혜를 받아서 그러면서 소리내서 기도해. 그게 성령 세례예요. 기도해야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세요? 더 중요한 거 평안을 주세요. 평안. 이게 놀라운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다가 마음에 평안이 오면 이게 응답이 됐구나라고 깨달으면 돼요. 그게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었구나 깨달으면 돼요. 우리가 살다가 불안이 오면 내가 지금 하나님과 하나님 나한테 기도하라고 하는구나라고 깨달으면 됩니다. 마음에서 불안이 오면 기도하라는 거구나라고 깨달으면 되고, 기도하다가 평안이 오면 응답됐구나, 내 기도한 걸 하나님이 들으셨구나라고 생각하면 돼요. 예수님이 눈에 안 보이는데 응답됐어 안 됐어를 뭘로 아느냐는 얘기예요. 그게 평안으로 아는 거예요. 평안. 기도해야 평안이 와요. 제가 우울증 걸린 분을 소개하면 제가 고칠 수 있다고 얘기했어요. 제가 어떻게 고치냐면요, 평안으로 고쳐요. 평안. 우울증 걸린 사람의 특징은요, 웃음이 없어요. 기쁨이 없어. 그 기쁨이 여기서 없어. 몸이 통나무 같아요. 통나무. 감정이 없어요. 감정이 하나도 없어요. 여기. 그냥 통나무야. 웃고 싶은데 웃음이 안 나와. 웃음이 어디 갔는지를 모르겠어요. 이게 안 찾아져요. 그 우울증 걸린 사람의 특징이 그래요. 아무튼 기쁨이 없어. 그래서 기뻐하려고 외적으로 구해보려고 외식도 해보고 영화도 해보고 뭐 유머 개그 프로그램도 보고 또 뭐 게임도 하고 그랬는데요, 하나도 기쁘지 않아. 기쁨이 없어요. 없어. 내 속에 내게 기쁨이 없다는 걸 내가 알아. 내가 그냥 통나무야. 근데 이 기쁨을 사람들은 어디서 찾으려고? 왜 바깥에서 찾으려고 그래. 바깥에서. 근데 바깥에서 찾았는데 그게 안 와요. 이게 우울증 걸린 사람은 그래도 또 고쳐본 적이 있거든요. 다른 사람은 기쁜다는데 나한테는 안 느껴져. 근데 그게 어디서 찾아지냐면요, 내면에서 찾아와. 예수님 만나고 기도하면 그걸 성령 충만이라 그러는데, 성령 충만하면 기쁨이요 속에서 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랬어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다시는 목마르지 않겠다. 그 속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그 속에서 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평안이 어디서 오냐면 속에서 나오는 게 느껴져요. 평안이 여기서 샘소처럼 아주 맑은 샘물이 싹 지나가는 것처럼 안에서 싹 하고 희한하게 느껴져. 그래서 알았어요. 평안이 속에 있구나. 예수님, 내가 주는 물은 세상이 주는 물과 같지 않다. 세상이 주는 물은 외쪽에서 오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주는 물은 속에서 와요. 속에서. 그게 속에서 생겨야 우울증이 풀리는 거예요. 속에서 기쁨이 와야 웃음이 나오는 거예요. 그 통나무처럼, 통나무처럼 딱딱했던 마음이 풀려져요. 그게 속에서 와요. 평안이.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게 성령 충만이에요. 그것뿐만 아니라 계속 기도하다 보면요, 기도 응답과 함께 능력도 와요. 권능도. 지금은 소천하셨지만 여의도 순복교회 조용기 목사님이 계셨어요. 그분이 예전에 이제 교회 개척하고 할 때 그 둘째 아들이 학교에서 그 번데기를 파는 걸 먹다가 쓰러졌어요. 그 번데기 안에 농약이 묻어 있었던 거예요. 지금은 먹을 것이 많아가지고 뭐 번데기 잘 모르지만 옛날에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번데기를 학교 앞에서 팔았어요. 번데기 파는 사람이 뻔이요 그럼 애들이 막 몰려가지고 그거 사서 먹어요. 근데 그 안에 이제 농약이 묻어 있어가지고 그 번데기 먹고 30명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조용기 목사님 아들도 그걸 먹고 쓰러진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 그걸 알아가지고 이 목사님 아들을 자전거에 태워가지고 사택에 누워놨어요. 그러니까 뭐 농약 먹었으니까 사지가 떨리죠. 막 떨리고 열 오르고 아이가 아빠 살려줘 그런 거예요. 그거 어떡해? 믿을 건 하나님 말씀밖에 없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했어요? 믿는 자는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냐며. 성경에 그렇게 기록돼서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으면. 그래서 이 목사님이 기도한 거야. 예수님 살려달라고. 1시간 기도하고 2시간 기도하고 3시간. 이 아들 죽으면 나 못 삽니다. 하나님 살려주려고. 4시간을 기도했어요. 4시간 기도했는데 마음에 평강이 오더래요. 그래서 마음에 확신이 살았다 하는 생각이 오더래요. 살았다 하고 나서 보니까 이 아이가요, 재채기 하면서 깨어났다는 거예요. 그 둘째 아들 지금도 살았을까요? 죽었을까요? 지금도 살아계셔요. 조용기 목사님은 소천했지만 그 아들은 지금도 살아계셔요. 그걸 얘기해요. 어떻게 이런 권능이 나요? 성경에도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에게 권능을 받고 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기도 때문에 오는 거예요. 기도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뭐요?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자. 이 기도를 해야 예수님을 만나고 우리에게 평안이 오고 응답이 오니까. 예수님이 기도하라고 할 때는 그 기도 안에 비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비밀이 있어요. 뭔가 비밀이 있으니까 기도하라고 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놀라운 역사의 길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두 번째 18절에서 22절. 예수님이 성전에서 소와 양을 쫓아냈어요. 돈 바꾸는 사람을 내쫓으셨어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와서 이렇게 행하는 거 보니까 네가 선지자인 것 같은데, 선지자는 표적을 행하는데 내가 선지자라는 하나님의 증거를 보이는데 너는 무슨 증거를 보이겠느냐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이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일으키리라. 이 성전을 헐라고?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어지고 아직도 완공 안 됐는데 이 성전을 헐고 네가 3일 만에 세워? 그렇게 할 수 있어? 근데 예수님은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킨 거다라고 얘기해요.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에게 표적을 원하는 바리새인들에게 무엇이라고 그랬냐면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그럼 내가 3일 후에 일으키리라 라고 얘기해요. 바리새인들은 이해 못했어요. 그게 무슨 말인지. 그 성전은 46년 동안 지어지고 지금도 완공 못했어요. 언제 완공했냐면 여기서부터 약 20년 뒤에 64년에 비로소 완공했어요. 예루살렘 성전이. 그리고 한 7년 후에 70년에 로마 장군 디토에 의해서 그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어요. 예수님이 이 성전을 헐라라고 그러니까 성전이 무너진다 그랬거든요. 성전이 무너졌어요. 지금 이스라엘에 예루살렘 성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왜 없어요? 없어. 그럼 무너졌으면 예수님의 말씀대로 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된 거죠. 예수님의 말씀. 성경이 사실이라는 것을 무엇을 보면 아냐면 예루살렘 성전을 보면 알아요. 예루살렘 성전 예수님이 여기서 무너진다 그랬는데 진짜 70년에 무너지고 아직까지 2000년 동안 성전이 없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전 짓기를 소망할까요? 소망 안 할까요? 소망해요. 지금 미국을 움직이는 나라가 이스라엘이에요. 그 나라도 소망하길 예루살렘 성전을 지금 짓고 싶은 거예요. 이때 70년에 무너졌던 이 성전을 다시 세우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다시 이들은 예배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성전 세워질까요? 안 세워질까요? 제가 보기엔요. 지구 끝날까지 안 세워져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랬거든요. 이 성전은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는 거다. 이 성전은 무너진다. 이 성전을 헐라 무너지고 그리고 다시 세워진다는 약속이 없어요. 안 세워져요. 지금 이스라엘에 있는 그 성전은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라 이슬람 서원이에요. 이슬람도 거기가 성지예요. 마호메트가 승천했다고 해가지고 거기에 이슬람 사원을 지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 땅을 빼앗고 거기에 성전을 짓는다. 중동 전쟁이 일어나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거 못해.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예 성전을 못 세우게 그냥 이슬람 성전이 거기에 박혀 있는 거, 박혀 있는 거. 성전이 안 세워져요. 왜 성전이 안 세워졌을까요? 하나님 왜 예루살렘 성전 못 세우겠죠? 이제 성전 시대가 갔다는 거예요. 성전 시대. 성전 시대 끝.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이 성전을 내가 3일 만에 일으키리라. 3일 만에 일으킨다는 얘기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3일 후에 부활한다는 거예요. 부활.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셔서 다른 것을 세운다는 거예요. 그게 무엇을 세우냐?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교회. 이제는요. 성전 시대 끝났어. 그리고 이제 무슨 시대가 됐어요? 3일 후에 살아난 교회 시대가 됐어요. 교회 시대. 저와 여러분이 예배 드릴 때 여기 오늘 말씀처럼 소, 양, 안 갖고 와요. 예배 드릴 때 소와 양 비둘기 갖고 오는 게 낫겠어요? 빈손으로 오시는 게 좋겠어요? 훨씬 좋죠. 왜 우리가 빈손에 와요? 우리는 성전 시대가 아니라 교회 시대에 살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셔서 우리 죄를 용서한 이 교회 시대에 살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올 때 그냥 온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나는 성전 시대가 아니라 교회 시대구나. 그러니까 예수 이름만 붙잡으면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면 돼요. 훨씬 더 좋은 시대인 거죠.
저도 좋아요. 내가 만약에 구약에 있으면 제사장이 돼서 소 잡고 양 잡고 갓 뜨고 피 흘리고 이럴 텐데 그런 거 안 하니까 얼마나 좋아요. 저도 그냥 예수님만 전하면 얼마나 좋아요. 소와 양의 실체가 되신 예수님을 전하고 이 성전의 실체가 되신 예수님을 전하니까 저도 훨씬 더 좋아요. 저와 여러분은 이 성전 시대가 끝나고 교회 시대에 사는 줄 믿습니다. 감사한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러면 교회의 핵심은 누구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와 부활이에요. 교회에는 종탑이 있어요. 종탑 끝에는 무엇이 달려 있어요? 십자가가 달려 있어요. 십자가. 그럼 교회는 무엇을 전하라 그러냐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전하라는 거예요. 제가 점점 안타까워지는 것은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인데 교회에서 자꾸 예수 이름이 사라져가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사라지고 그냥 재밌는 이야기, 감동적인 이야기, 유머 이야기 이런 것만 하면서 예수님을 교회 다니는 사람이 죽어서 자기가 천국 간다는 것도 몰라요. 지옥이 있다는 것도 몰라. 예수님이 자기 죄 때문에 죽었구나 하는 걸 몰라요. 몰라. 그 예수님이 3일 후에 부활했다는 것도 몰라. 가장 이게 핵심이고 이게 기초인데 반석인데 그것을 몰라요. 몰라. 10년, 20년 다니고 어떤 사람이 27년, 30년 신앙생활 하다가 예수님 영접을 그때 했어요. 그때. 30년, 40년 교회 다녔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교회의 핵심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예수님 믿어요. 왜 교회 왔죠? 그분이 인생의 해답이기 때문에 온 줄 믿습니다. 그분이 인생의 해답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미래를 누가 책임져요? 예수님이 책임져요.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셨으면 죽음도 이겼어요. 죽음도 이겼으면 우리 문제도 해결할 줄 믿습니다. 제가 우울증 걸린 환자에게 사람들에게 꼭 묻는 게 있어요. 혹시 집안에 제사 지내는 사람이 있냐? 친가든 외가든 있냐? 그러면요 이상해요. 꼭 제사 지내. 한쪽에서 제사 지내면 영적인 문제가 와요. 와. 그러면서 그 문제가 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나님 만나지 못하니까 왜 제사 지내요? 이신 저신 왜 믿어요? 그게 자기의 인생의 해답인 줄 아니까. 귀신이 자기의 인생의 해답인 줄 아니까 믿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귀신을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있어야 돼요. 지난주에 제가 정신문제로 고생하는 한 분에게 전화를 했어요. 전화를 해서 내가 그래요. 다른 교회 다니다가 해답 없으면 기쁨의 교회 와라. 기쁨의 교회 오면 하나님이 치료하실 줄 믿는다라고요. 왜 이렇게 했냐면요. 저는 믿어져요. 이 사람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알면 이게 치유될 거라고 이게 믿어져. 믿어지니까 이게 너무 좋더라고요. 이게 믿음이 와요. 믿음이. 아, 예수님이 부활하셨지. 그러면 죽음도 이겼는데 이분이 살아계셔. 그분을 만나면 돼. 그분을 만나고 성령 충만하면 될 걸 믿는다. 제가 지난주에 간증했어요. 저희 어머님이 연주창에 걸렸는데 돈이 없어 가난해서 돈이 없어서 수술 못했어요. 그런데도 예수님이 치료하셨어요. 기적으로 치료해서. 그래서 저희 가정이 지금 잘 살고 있어요. 아버님은 연주창에 걸리지 않는 아버님은 소천했지만 어머님은 지금 90세까지도 살아계셔요. 살아계시고 지금도 교회 다니시면서 그래요. 저희 어머님을 치료하신 하나님이 우리도 치료할까요? 안 할까요? 우리 어머님만 치료하지 않아요. 그분은 하나님은 누구든지 하나님 찾는 자에게 기적과 은혜를 베푸실 줄 믿습니다. 우리 삶에서도요 터닝 포인트가 있어야 돼요. 뭐요? 성전의 시대는 끝나고 교회의 시대에 와야 돼. 무슨 얘기예요? 예수 믿기 전에 내가 주인 되고 내 마음대로 살았던 그 시대는 끝나고 이제 예수님과 함께하는 시대가 와야 될 줄 믿습니다. 인생에 누구든지 터닝 포인트가 있어요. 이게 거듭났다는 거예요. 거듭나지 않으면 천국에 가지 못해요. 저와 여러분이 세례를 받아요.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성전의 시대가 끝나고 교회의 시대가 온 거라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살고 내가 주인 되었고 그냥 세상만 알던 시대에서 하나님 모르던 시대에서 그거 끝나고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셨구나. 그리고 그분을 붙잡는 그런 교회의 시대가 와야 돼요. 그래야 응답을 받고 승리하는 줄 믿습니다.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23절에서 25절
유월절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많은 기적과 표적을 행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사람들에게 자기 몸을 의탁하지 않았어요. 그 이유는 예수님이 사람들의 마음을 알았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의 마음을 알았다. 잘 보세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어요. 표적과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믿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자신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않았어요. 맡기지 않았어요. 자기 몸을 의탁하지 않았다는 얘기는 전적으로 신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자기 몸을 의탁하고 그들에게 숙박을 요구했으면 전적으로 신뢰한 거죠. 신뢰하니까 자기 몸을 의탁한 거예요. 제가 하룻밤 자기 위해서 어떤 성도님한테 전화해서 집사님, 내가 오늘 하룻밤 집사님 댁에 좀 묵어야 되는데 방 좀 내줄 수 있어요? 이 정도로 부탁할 정도면 그 사람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하룻밤 있다 보면 개인적인 것도 다 보게 되니까, 다 보게 되잖아요. 근데 신뢰하는 사람한테는 맡기고 그걸 보여줄 수 있지만 신뢰하지 않으면 그게 소문이 되고 흠이 될 수 있어. 그래서 제가 누군가에게 내 숙박을 좀 요청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을 믿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믿는데도 불구하고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숙박을 요구하지 않았어. 왜냐하면 그들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 뭐래요? 사람들의 마음을 알았다는 거예요. 마음을 알아서 그 자신을 그렇게 의탁하지 않았어요. 무슨 마음을 알았어요? 이 사람들이 예수 믿는 건 표적과 기적 때문에 믿는 것이지 나를 진짜 사랑해서 믿는 게 아니야. 그걸 알았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믿는 건 표적과 기사 때문에 믿기 때문에 표적과 기사가 없으면 이 사람들은 안 믿는다는 거예요. 안 믿는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랬어요. 지금 이렇게 예수님을 많이 믿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는 오히려 예수님한테 십자가에 못 박아라, 못 박아라, 못 박아라 라고 얘기했던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을 무엇으로 보냐면 내가 지금 예수님 믿지만 표적과 기사 때문에 믿는 걸로 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는 걸로 믿는다는 거예요. 제가 고3 때 제 친구가 저한테 물었어요. 야, 교회 가면 하나님이 좋은 대학 붙여주냐? 그러더라고요. 그래, 기도하면 하나님 부르지. 넌 초신자기 때문에 하나님이 더 잘 응답해 줄 거야. 나를 따라서 교회 왔어요. 교회 와가지고 열심히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해서 그가 원하는 대학, 원하는 과에 들어갔어요. 그런 다음에 교회를 안 나오는 거예요. 몇 번 나오더니 안 나와.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왜 교회 안 나오냐? 그러니까 대학 붙었는데 교회 왜 가냐? 그러는 거예요. 자기 원하는 거 해결됐는데 그 교회는. 병원에는 병 낫기 위해서 가잖아. 병 나면 병원 안 가잖아. 마찬가지로 교회 대학 붙기 위해서 갔는데 대학 붙었는데 왜 가? 하고 안 나는 거예요. 제 친구는 무엇으로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기도 응답으로 믿는 거예요. 십자가와 부활로 안 믿은 거예요. 여러분 기도 응답으로 믿으면 기도 응답이 해결되면 그 다음부터는 안 믿어요. 지금 예수님이 그들의 마음을 알았다는 거예요. 마음. 예수님을 진짜 믿는 게 아니라 표적과 기사 때문에 믿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떻게 믿어야 돼요? 십자가와 부활로 믿어요. 예수님이 나 천국 보내기 위해서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구나. 얼마나 아플까. 지금 사순절이거든요. 사순절은 바로 그걸 기억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얼마나 아프실까라는 거예요. 다음 주에는 이제 고난주간 특별기도회. 특별히 예수님 고난받은 걸 더 기억하자라고 해서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는 거예요. 적어도 한 번은 잠을 깨시고 새벽 예배에 나오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목까지 박혔는데 우리는 그냥 5시 반, 눈 한 번 뜨는 거 그게 그렇게 어렵지 않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감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부활하셨어. 부활하셨으면 죽음도 이기고 살아나셨는 줄 믿습니다. 그분이 하나님. 응답해 주는 걸로 믿으면 예수님을 귀신처럼 믿는 거예요. 귀신. 여러분 점집에 가다가 잘 맞히면 다니지만 안 맞히면 딴 데 가잖아요. 예수님을 그렇게 믿으면 돼요. 귀신처럼 믿으면 안 돼요. 이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에요. 예수님이 원하는 믿음이 있어요. 이들한테는 신뢰하지 않았지만 예수님이 신뢰한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의 12 제자들에게는 예수님이 신뢰했어요. 그들은 제자들을 뽑아가지고 3년 동안 동고동락했어요. 같이 합숙했어. 다 보여줬어. 자기 몸을 딴 사람들한테는 의탁하지 않았지만 제자들한테는 동고동락하면서 자고 먹고
생활하는 거 다 보여주셨어요. 보여주신 것뿐만 아니라 나중에는 이들에게 사명을 줬어요. 땅끝까지 가서 내 이름의 증인되라. 그 12제자는 뭐요? 예수님을 전하다가 다 순교했어. 어떤 제자는 십자가에 매달려 죽은 제자들도 있고, 어떨 때는 낭떠러에 떨어져서 죽은 제자들, 어떤 제자는 가죽이 벗겨져서 죽은 제자들이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제자들은 예수님을 버리지 않았어요. 이 사람들은 뭘 봤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예수님 십자가 달릴 때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 부활해서 만났어요. 이분이 참 하나님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러고 나서 이들은 예수님을 버리지 않았어요. 제가 질문할게요. 우리는 예수님을 좋을 때만 믿나요? 안 좋을 때도 믿나요? 우리는 예수님을 표적과 기적으로만 믿나요? 십자가와 부활로 믿나요? 예수님이 그래요. 사람들의 마음을 아셨다. 내가 무엇으로 믿는지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을 아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예수님을 때 십자가와 부활로 붙잡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참 하나님이세요. 고난 가운데서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역경 가운데서 붙잡으면 주께서 해결하실 줄 믿습니다. 믿음 안에 승리하시길 바랍니다.